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함과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묻는 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차려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불치의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나음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간혹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과연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론 다른 의미들을 너무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명쾌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들의 10명의 묻는 병자들은 확실히 불치의 병을 스스로의 육체에 짊어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모세 율법에 의해 성 바깥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회 소외계층이요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인간적인 면에서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묻는 병자들의 몸을 보고 정결하다고 인정해야만 성 안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묻는 병자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묻는 병자 나아만 장군 일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치료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만저만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다못해 상처 부위에 안수라도 하고 위하여 기도라도 해주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의 주님은 전혀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묻는 병이 그들에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면 또 10명의 묻는 병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묻는 병자들의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아만 장군은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어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안수하여 묻는 병을 고칠까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마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가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도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의 그 종의 지혜로운 친구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 묻는 병을 고치긴 합니다만 아무런 치료나 기도나 안수 행위 없이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묻는 병자 10명은 약속이나 한 듯이 나아만 장군 같은 불평 한마디 없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를 두고 어찌 묻는 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마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10명의 묻는 병자들은 본문의 기록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감의 차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 조건이나 원인이 되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확실히 이들 문둥병자에게 임한 은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여기에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기했던 첫 번째 궁금증은 해결이 된 셈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그들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애석한 점은 깨끗함은 10사람 모두 받았지만 구원은 이방 사마리아 한 사람만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이 점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점을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깨끗함이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분명히 믿음의 요소가 작용합니다만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 인간들과는 달라서 당신의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며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관계치 않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햇빛과 단비를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을 영위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도 산소를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누구의 선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의 은혜일진데,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은혜와 햇빛과 단비를 받아 우리가 사는 은혜는 서로 그 질이 다른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것은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은혜가 아닌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무엇이 이방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입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병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둥병을 낫게 한 분인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얘기를 쓰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은 돌아온 한 문둥병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한 몸으로 성중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갔을 문둥병자입니다. 만약에 문둥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못 살았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선물은 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온 한 사람의 문둥병자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왜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을까요?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사와 인사 차원에서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치료비 차원의 헌금을 내기 위해 왔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한 제사장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방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한 제사장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9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향해 갔지만, 그래서 이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지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제사장 곧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드신 온전한 대제사장 앞으로 와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주체가 바로 그의 믿음이라고 19절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모두 병이 나았다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토취하여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말하는 실족의 지름길입니다. 깨끗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병 낫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함을 구원으로 오인하여 영영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간 것 같은 신나는 화끈한 가슴 뭉클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서 홍해변에 천막치고 앉아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과연 누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까? 그렇게 놀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능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이 바뀌어서 질투가 되고 사랑의 배신이 경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몇몇 가지 하나님의 외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곧 구원이냐, 그것이 곧 안식이며 영생이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중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양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로 본문에 문둥병자에게 하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 우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면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여기서도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며 거함이 목적입니다. 열매도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거함의 단순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 상태즉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워 세우시는 교회의 상태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